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엽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데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단을 쌓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좋은 곳에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쉽게 없어지고 또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 편에서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큰 대가를 치르신 거거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큰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만드신 거거든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좋은 것을 자기 돈 주고 사지 않았다고 해서 돈이 지불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갖게 하기 위하여 큰 대가를 치른 것처럼 구원은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대가가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불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공짜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사실 구원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얻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책임과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눈물과 피 흘림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전반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땀과 수고, 애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무임승차의 시대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복지입니다. 이 복지가 과하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또 이 한 정권에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가면 그 사람들은 그 안에만 있으면 떠나지만 않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평생 동안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꿈이 있고 야망이 있나요?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 그냥 삽니다.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 마약에 있고 대부분 그렇게 희망 없이 삽니다. 그게 좋은 일일까요? 희망이 없는 것이, 노력이 없는 것이, 수고하고 애씀이 없는 것이. 저는 이런 복지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합니다. 신문에 가스값 준다고 그러는데 가스값을 올리지나 말지 못하러 올려놓고 찔끔찔끔 나눠줘요. 또 차 없는 사람에게 가스값 안 줘도 되잖아요.
왜 줘요? 그리고 부자는 안 줘도 되잖아요. 그 몇백 불 정도가 돈도 아닌 사람들 많잖아요. 왜 줘요? 진짜 가난한 사람, 진짜 가스가 없는 사람, 버스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죠.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나요?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맞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사람은 돈 주고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돈 안 주는 이런 시대가 분명히 가게 됩니다. 이런 경향이 교계에도 들어와서 무임승차 신앙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코로나 이후 평균적으로 교인 수가 50명 이상, 50% 이상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없어진 교회 말고 한 30% 교회는 교회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안 없어진 교회들도 50% 이상의 교인들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교인은 50% 이상 줄었는데 헌금은 10% 정도만 줄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일까요? 이른바 무임승차 신앙인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0% 이상 되는 교인들이 10% 정도의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가난했을까요? 특별히 힘들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임승차 신앙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수고와 애씀이 없으니까 쉽게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내가 수고와 애씀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사회생활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인간관계에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땀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배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회개에도 입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 전부 다 회개하고 말아요. 근데 그거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회개한 만큼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그 회개를 다시 안 하게 돼요. 입으로 하는 회개는 100번, 1000번 해도 똑같은 회개를 또 해요. 근데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것도 힘든 값을 치러야지 그 회개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사실 값에 중요한 걸 알고 값을 치르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목적으로, 다윗을 격동하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지금 나라가 안정됐습니다. 이제 난도 평정되었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적군들의 그 침입도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안정해졌습니다. 경제는 좋아졌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보니까 나라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실시해야지라는 생각이 싹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인구조사를 실시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내 나라가 얼마나 평안해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준 거를 깨닫고도 그 마음이 격동되고 나니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마음을 한번 격동하면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는 것이 한번 격동이 되면 주체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이 가고 싶은 마음이 한번 생기면 이 격동이 일어나면 주체하지 못해요. 다 마귀가 주는 건데 그거를 다스리지는 못해요. 근데 한번 다스리지 못하면 더 큰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을, 이거를 알면서도 격동을 다스리지는 못해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언터치어블이에요. 누가 그것만 터치하면 바르르 하고 화를 내요. 근데 그거 사탄이 준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시편 55편 7절에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사탄이 마음을 격동해주는 생각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를 그거를 끄집어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이 쓰레기 같은 생각을 끄집어서 갖다 버릴 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기서 갖다 버리면 큰 후회가 작아져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요압이 말려도 해요. 신하들이 그거 옳은 생각 아닙니다 하고 말려도 억지로 그렇게 해요. 아무튼 많은 북쪽 경계부터 남쪽 경계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결정과 어떤 행동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생각이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금의 행동이 내일 하나님의 개입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인구조사를 마친 다윗에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놈아, 지금까지 네가 잘된 것이, 나라가 태평한 것이, 적군을 막아낸 것이 네 능력인 줄 알았느냐? 그거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였기 때문인데, 너는 네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네가 훈련을 잘 시켜서 그들이 용맹해서 나라를 잘 세우고, 네 신하들이 너에게 충성을 잘해서 나라가 안정된 줄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나라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백성들 사이에 병이 생기고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소문이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잘못도 빨리 했지만 회개도 빨리 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간구합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다윗이 빨리 회개를 합니다. 더 큰 일이 터지기 전에, 더 큰 배를 맞기 전에 다윗은 벌써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기는 쉽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값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입니다 하고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에서 죄의 값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죄를 행하면 집안 식구들이 힘들어져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죄를 행하면 나라가 힘들어져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면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과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거냐,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것이냐,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을 택할 것이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여러분, 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불의의 죄악도 공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실 그 주님을 보내셔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비록 회개를 했지만 그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해도 값을 치러야 돼요. 회개에도 값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니까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피하여 대적의 칼에 쫓기는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3일 동안의 온역을 이 나라를 칠 텐데 하나님의 사자가 온역으로 이 나라를 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의지해야 되겠다. 적의 칼에 나는 내 몸을 맡기지 않겠다. 3년 동안 기근에게 맡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직접 손 안에 내 몸과 내 나라를 맡기겠다 결정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군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다윗이지만 현명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은 원래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긍휼의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에 내 몸을 내어 맡기겠다고 의지를 한 것입니다. 시편 54편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가 비록 죄를 졌을 때 진노하였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 동안 온역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온역으로 이제 사람들을 쉬게 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구조사를 시킨 자가 바로 제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곧 저입니다. 그런데 이 양무리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들이 죽어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고 다윗이 한번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가 지금까지 회개한 것 가지고 네가 그렇게 잘못한 것을 네 마음의 깊은 곳에서 회개한 것 가지고 이것이 끝날 일이 아니다. 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보면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했으니까 나 끝이에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가요. 가니 매우 위급한 상황 아니에요? 아직 진노의 3일 중에 하루가 지나갔고 이틀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니까 천사가 거기 서 있습니다.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고 숨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 밭을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아닙니다 왕이여. 저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와 있고 임금인 당신이 오셨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일인데 내 거 그냥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소들은 번제물로 드리십시오.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적으로 드리십시오. 밀은 소제물로 삼으십시오. 그냥 당신이 다 사용해도 됩니다. 이럴 때 다윗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합니다. 나는 분명히 값을 주고 사겠다. 그리하여 다윗은 노동자의 10년에 해당하는 품삯을 주고
잘못했어요. 잘못 얘기했어요. 100년에 해당하는 품삯을 값을 주고 그것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니까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시며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다윗은 지금 정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오르난도 자기 타작마당 그대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분명히 내 잘못에 대한 값을 치르고야 말겠다 하고 후한 값을 쳐주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결과로 자기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3일 동안에 있어야 될 온역이 하루 만에 끝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마귀가 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마귀가 주는 격동시키는 그 마음 그대로 자기 몸으로 순종을 했어요. 마귀의 격동시키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몸과 마음이 따라가서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다윗의 몸과 행동이 마귀가 준 마음대로 순종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사탄의 준 마음과 사탄의 준 생각이 나를 격동시키므로 거기에 내가 함몰되어 버리고 말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격동된 그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나를 좋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냐?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겨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넘어지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넘어지고 말아요. 성경의 가장 큰 죄는 내 생각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요 이런데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요. 주의 뜻이면 행하기도 하리고 주의 뜻이면 일어서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띠고 다녔지만 다시 말하면 네가 믿음이 없을 때는 네가 연약할 때는 네 고집대로 네가 좋은 대로 행하고 다녔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띠띠고 다니지 못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중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리라. 주의 뜻대로 살리라. 주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살라 하면 사는 거지. 예배 드리면 코로나 들을까봐 예배 안 오고 그런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전도하다가 돌멩이 맞아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살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탄이 주는 격동된 마음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얘는 분명히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값을 치렀어요. 오르나니 그냥 쓰십시오라고 해도 아니라고. 철저한 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번제단이구나.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던 거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렇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구나. 여기에 응답하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번제단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다윗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번제단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살리게도 하시고 우리 민족을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 민족의 진노를 하기도 하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하시기도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은 다윗은 그걸 번제단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소인 걸 깨닫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히 많이 했다. 그러나 너는 더해라. 너는 더해라. 이 하나님의 번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깨닫고 나서 정말 심히 많이 회개하고 많은 환난을 내가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면서 치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반드시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여호와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예물을 빈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너는 여기에다 더해라.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나는 수고했는데 너는 좀 수고하지 말고 살아. 나는 주회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신앙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넌 더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3, 4일 철야 기도했는데 너는 일주일 내내 해라. 세상 공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것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나 더 가르친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르치지 말란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너 하나님 만나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너 여호와를 가까이 해. 그게 살 길이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것밖에 못했는데 넌 더해라. 더해라. 자녀들에게 더 값을 치르라고 얘기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넌 더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공짜 회개는 없구나. 공짜 회개 없다. 내가 그 환난 중에 분명히 깨달았다. 공짜 회개 없다.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성전을 건축하고 수고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법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더해라. 나보다 더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공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여 우리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 그걸 받는 나는 공짜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혹 잘못했을 때 또 교회 부흥을 위하여, 영적 성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구원은 그냥 얻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과 피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 있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절대 다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무릎 꿇는 만큼 해주시고, 눈물 흘린 만큼 해주시고, 밤잠 안 자고 기도한 만큼 해주시고, 생각하고 말씀 읽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밤잠 설치는 그 날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다. 수도 없이 저는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앉아있을 때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회개도 말만 회개했다고 회개한 거 아니에요. 가증스러운 회개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잘못이라고 분명히 깨달으면 철저하게 값을 치르세요. 내가 게으르다고 깨달으면 철저하게 주님께서 시키시는 훈련 앞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나태했다고 깨달으면 제일 하기 싫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단을 쌓으라는 이 말에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샀어요. 단을 쌓으라는 말 이 한마디에 한 번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단을 쌓으라는 말을 forever로 깨닫고 일생 동안 거기에 단을 쌓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너는 더 수고해라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이 이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똑같은 말이에요. Working hard.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나님 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단을 쌓으라고 하니까 단을 쌓기 위하여 수고하고 한 번 다 쌓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forever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 공짜는 없다. 회개도 공짜는 없다. 전도도 공짜 없다. 교회 부흥도 공짜 없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공짜 없다. 세상의 모든 거 공짜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힘이 다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설렁설렁 교회에 왔다가 하면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내 몸 부서져라 주의 일 힘쓰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주의 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신앙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